지난 주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천천의 수양회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사람과 큰 사람.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작은 사람인가? 이것이 신체적인 크고 작음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죠? 소금이 먼저인데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기능과 역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녹아지고 또 맛을 내고 잘게 부수어지는 가는 소금일수록 더 비싸다고 합니다. 말 없이 그리고 이름 없이 녹아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밝히는 기능. 빛이 가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일광욕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병균을 죽이고 치료하는 역할도 또 빛이 하는 좋은 기능입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고 또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주님처럼 빛의 좋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사람 굉장히 짜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인색해, 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또 빛도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빛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대요. 이탈리아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89.4%가 빛의 공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도심의 네온 사인, 야간 조명, 공장의 조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또 스크린,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 빛. 그래서 이 빛이 너무나 폐해를 주고 있는데 이 빛 공해 때문에 새들이 야간에 충돌 사고로 많이 죽는데요. 그리고 인공 빛에 노출된 이 식물들이 원활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낮은 해로 밝히셨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하셨어요. 낮은 밝아야 하고 밤은 어두워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다음의 주제는 예수와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대하여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행태는
이 율법에 어긋난 위반된 행동들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든지, 부정한 병자와 만난다든지, 사체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의 뜻에 맞도록 행동한 것이지 내가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의 말씀을 지극히 작다, 이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버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버려도 돼 하고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한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기고 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이 없는 말씀이야, 옛날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뜻과 목적과 기능을 살핀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는 이 사회를 하강사회와 상승사회로 그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하강사회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굳은 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회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강사회는 이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점점 그 사회는 침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승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굳은 일을 나 아니면 누가 하랴? 같이 해볼까요? 이 굳은 일을 나 아니면 누가 하랴?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굳은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인가요? 내가 좋은 일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달파도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발전하고 또 성숙한 상승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강하는 사회입니까? 상승하는 사회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옛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하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굳은 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이렇게 좀 선봉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저 따뜻한 거 꺼주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작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해야 할 여러 일들에 대하여 하찮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에게 대하여 주님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설교를 듣는 것도 죄송하지만 어떻게 내가 좋은 이야기만 듣겠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내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상승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누가 천국에서 그러면 큰 사람이냐? 누구든지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들으셨습니다. 콕 집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대했을까요? 그가 명품 옷을 입었을까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거친 옷을 입었어요. 그는 어디에서 거주했나요? 광야에서 거주했어요. 그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근근히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건강식이라고 지금 선호하실지 모르지만 매일 그거 먹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근히 연명할 정도의 먹은 그 음식을 먹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광야에 있는 그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나아갔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일까? 날 좀 알아봐줘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큰 소리 친다고 누가 존경합니까? 자기의 주장만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기를 낮추는 이 아이가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의 통념에 익숙해 있던 그것을 깨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천이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실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사람과 큰 사람, 마치 천국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큰 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작은 자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조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이다. 소금물은 몇 퍼센트랍니까? 소금의 염분은 2%래요. 2%. 그러니까 이 염전 산업을 하는 것은 바닷물의 2%의 소금기를 추출하기 위해서 98%의 물을 이렇게 말리는 거, 2%의 염분을 채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기의 실을 말려야 탄생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려면 물기를 빼내야 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여러 일들을 가지고 영의 일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을 계속 이렇게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부인하고 2%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빼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내야 할까요?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 미즈노 남부쿠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미즈노 남부쿠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짧은 수명으로 명예롭지 못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다할 때라야 운이 없어지는 것이지 운이 나쁘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이 있다는 것.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더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라. 글쎄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 배불리 먹지 말라.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길흉을 감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관상을 감별하는 탁월한 능력은 자기 자신의 겸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믿음의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98%의 육신적인 일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이 영적인 것들이 더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 달려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송가를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다 하고 있어요.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스케줄대로, 전에는 독일 교회력이었지만 지금 카나다 교회 달력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목사가 취사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니겠죠. 뭐 있나?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1.1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의 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것,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행위를 보이려고 애쓰는 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꺼이 그 일을 내가 해보리라 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자꾸만 인간의 노력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불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재앙으로 오고 있습니다. 굳은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이 할 일이야, 이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작은 사람이고 이들에게 천국의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지만,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상승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2%의 신앙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뒤로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공유하고 98%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이런 예배, 이러한 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찬송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가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